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 옥에서 탈출하게 되어서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으로 이게 무사히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 집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죠. 이 문을 두드리자 이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와서는 듣고는 단박에 베드로의 목소리라는 것을 딱 알고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어주지도 않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데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조금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요. 마치 반전과도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토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나타났다라는 이 로데의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박에 말하기를 로데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로데가 그렇지 않다 하면서 힘써 다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러면서 전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지요. 결국 그 16절에 이 문을 열고 베드로가 정말 자신들의 눈 앞에 선 것을 본 그때에서야 정말 깜짝 놀라면서 그가 돌아온 것을 믿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참
열심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우리 이 사람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너무나도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예 생각해보지 못한 일, 정말 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우리가 딱 맞닥뜨릴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그럴 겨를도 없이 전혀 그것을 믿을 수 없게 되는,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또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전혀 도무지 생각상치도 못했었던 베드로가 찾아오는 것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마도 아마 이 이유가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무사히 귀환하여서 자신들의 눈앞에 설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베드로가 이 재판에서 좀 좋은 그런 판결을 받기를, 그리고 베드로가 그래도 그날 정말 목숨만은 건질 수 있기를 이제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실상 베드로가 처한 이 상황은 그만큼 사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아주 큰 그 권력을 가진 이 헤롯 왕이 그를 잡아들여서 옥에 가둔 상황이고요. 그 옥에 가둬져 있는 이 상황도 어떻습니까? 군인 16명이 4명씩 4개조로 정말 쉴 틈 없이 아주 철저하게 그를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서는 이 헤롯의 정말 강한 그 의지가 보인다고,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그러한 의지가 보였다고 했었지요.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 기정사실로 두고, 그러니까 이미 그 세워놓은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안에 갇혀서 그 너머를 사실상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한정된 그 한계에 갇힌 그러한 기대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이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심으로 이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나 그런 바람을 초월하여서 그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들의 그 기도, 그 기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떠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이러한 한계에 갇힌 그러한 기도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어떠한 일에 앞서서 사실상 해보지도 않고 그 일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긴 한데 그렇지만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이뤄주시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이것마저도 무너지면 난 정말 끝이고 도무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알 수 없는 그 나중의 일까지도 미리 단정짓고 그 안에 갇혀서 그것마저도 그런 틀마저도 깨부수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그런 것을 거기까지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미 정말 단념하고 패배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그나마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 갇힌 기도를 꼭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도 반성하게 되고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루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은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진 우리가 17절부터 쭉 또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잘 탈출을 하였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 중반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뭐 하고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의 야고보는 그 열두 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18절에 보면 군인들이 아주 이제 적지 않게 초동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당시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죄인을 놓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간수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받게 되는 아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이 헤롯인데, 지금 베드로가 사라졌으니 이 군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요? 이제 베드로가 다 받게 될 그 죽음을 본인들이 받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주 이 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결국 헤롯은 이들을 신문하여서 죽이라 이제 이렇게 명하게 되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 헤롯이 참 악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고 야고보를 잡아서 정말 칼에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이제 가둬놨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상 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 군인들도 죽이게 되는데, 이런 헤롯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악한 헤롯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곧 임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을 보면은 헤롯이 유대를 떠나 이 가이사르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왜 가이사르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제 이어진 20절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식량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내용을 잠깐 좀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로와 이 시돈 사람들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그러니까 헤롯에게 있어서 정말 최측근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요. 그 최측근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자신들과 이 헤롯 왕과의 그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헤롯은 21절에 보시면 나를 택하여서 그들을 만나주기로 하고 단상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했다, 이렇게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제가 쭉 이 본문 내용을 짚어드리면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 22절을 잘 이해하시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두로아시돈 사람들이 경제적 제재를 이 헤롯 왕으로부터 가해지게 되니까 본인들에게 이 어려움이 닥쳐서 그것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고자 이 블라스도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헤롯 왕이랑 만나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진 이 22절, 헤롯이 연설을 하자 아주 막 당신의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이 극찬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그 어려움들을 좀 거두어주고 이 관계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 있는 극찬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것은 아첨인 겁니다. 아첨.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것을 헤롯이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듣고는 그 마음이 아주 교만해져서 결국은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 먹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이 헤롯의 죽음이 참 그 비참한 것은 그를 향한 이 찬사가 이 진실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진실한 것이 아닌데 그 아첨에 속은 것도 불쌍한데 그로 인해 결국 크게 교만해져서 그에게 예정되어 있었을 그 심판을
오히려 더욱더 속히 받게 되는, 결국 자신의 심판을 더욱더 초래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심판의 그 일이었던 것이겠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헤롯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리고 이 앞서는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이어진 이 헤롯의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그를 정말 구출해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번엔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 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하도록 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살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 심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나 죄인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또한 심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또한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혹 기도할 때 어떤 한계나 어떤 내 생각의 그 틀에 갇혀서 정말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지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떠한 기대들을 넘어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응답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또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저희를 정말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혹 강해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잊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늘 힘을 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